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변화가 뭘까요? 어떤 형상이나 성질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같다가 우리가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 이거였다고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게 되면 뱀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종류의 뱀들이 많아요. 하얀 뱀, 노란 뱀, 또 붉은 뱀, 굵은 것도 있고 간 것도 있고 수많은 뱀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보통 뱀들이 어떤 뱀은 300년 이상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들이 왜 오래 사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매년마다 허물을 그래 벗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뱀 허물 벗겨진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허물을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뱀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허물을 벗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옛날의 습관과 성격과 나의 모든 기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둘씩 다 벗어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특히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이 돼야 되는데요.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형태를 뜯어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칠 개자의 가죽 혁자를 보게 되면 가죽을 벗겨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양이나 염소나 토끼나 여우들을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목도리도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형체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든 걸 갖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도나 체제를 뜯어 고쳐서 점진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변화와 개혁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어제 그저께가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의 그 모든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게재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가 다 캐톨릭이었습니다.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마침내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한 날을 갖다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틴 루터는 1484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스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뛰어나서 루터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에르푸르프 대학에 보내서 입학을 시키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마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502년도에 석사를 졸업하게 되었죠. 17명 가운데 2등 할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부였던 아버지는 여기는 마틴 루터가 법률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507년도 7월 2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이제 고향을 내려간 도중에 마치 그쪽에 막 천둥이 우르르 쾅쾅 하더니 번개가 번쩍번쩍한데 자기 옆으로 꽉 번개가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막 자기만 두려움과 공포에 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기가 성모로 숭배했기 때문에 성하나여 저를 구해 주세요. 갑자기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대로 법률가가 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아구스티누스 운두소에 들어가서 수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에 가서 그는 청빙과 청결과 순결한 삶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엔 나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열심히 기도와 명성과 금식과 철을 하면서 철저하게 영성으로 쌓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수도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24살에 사제 소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29살에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성서학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교수로서 재직하는 동안에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연한 기회에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 이래 마음대로 개인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이 당시에 성도들은 사제에게 가지고 신부님에게 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부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주기도송을 해라, 사도신경을 몇 번 외워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사제 의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바티칸 성전을 딱 짓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루이 14세에 가지고 돈을 좀 마련한 방법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 없는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가운데 연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옥은 지옥 가전이 조금 낮고 천국 가전이 조금 모자른 사람이 있는 곳이 연옥이다. 그게 먼저 가진 조상들이나 먼저 가진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자손들이 금화를 사가지고 황후께 딱 돈을 넣게 되면 금화가 황후에 떨가는 소리가 와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상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금화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황후께 돈을 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마틴 루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떻게 이 면죄부가 하나의 선행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 그는 회개 없는 용서는 안 된다. 거짓 평안이라고 그가 비판하면서부터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신칭이라는 말을 그가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구원론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오직 성경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계시만이 진리의 근거가 되어져서 성경의 어떤 철학이나 교설이나 신학의 어떤 이것은 구원의 도를 갖추지 않는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을 갖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하게 되고 어떤 자세나 영역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은혜를 강조했다. 오직 은혜. 인간은 저쪽으로 타락이 되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서 자라면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시켜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면죄부가 잘못됐던 것을 글을 써가지고 부당한 방법론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독일 그 반문을 읽은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가 다 로마 나라가 이거 캐톨릭 꽉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마틴도 한 사람이 이 도전한다는 이것은 마치 바에다 계란을 깨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왕보다 교황이 더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마침내 마틴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그가 소환돼서 청문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는 그 많은 그 국회에 있는 그 청문회 그 보름스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포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날뛴다고 그를 갖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게 되자 동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겠냐 계속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저 기약자 밑에 있는 그 수많은 보름스 그 천정에 그 지붕에 있는 수많은 기약장에 악마들이 나를 기른다 하더라도 나는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가 만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찬양을 그때 만들었어요. 자, 결국 그가 쓴 이 책이 마침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팔지 못하게 금서가 되고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마틴 루터는 사형 위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가 쓴 방방문이 독일에 쑥 알려지면서부터 갑자기 면죄부가 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줄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왕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지 않고 그를 갖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는 먼 곳에 가서 은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은고 생활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면서 서서히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1522년도에 그는 다시 비텐베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 교회의 잘못된 모순된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가 먼저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결혼했습니다. 수녀와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새로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 한 사람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구 가운데 지금 기독교의 숫자가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25.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는데 거기는 개신교도 들어가 있고 천교도 들어가 있고 동방정교회 성공회 다 포함해서 30% 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이 이 당시의 교회층의 권력과 부, 정치 공략, 이 모두 성물 판배, 영적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상당한 역사를 만들어서 오늘 이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기독교가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상당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신앙적인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도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70년대 새마을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표가 잘 살아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일어나면 스피커가 나왔어요. 이렇게 집집마다 스피커를 따라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는데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새마을을 갖고 새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잘 살아보세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서부터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된다 막 사람들을 막 외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새마을 운동을 기조로 쓰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계속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77년도에는 새로운 운동이 있는데 구국 여성 봉사단이 국민들이 이 겉모습 초가집을 뭐 이게 말귀를 높이고 초가집을 갖다 새집 만든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뭐를 만든 거면 새마음 운동을 했어요.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먼저 바뀌어져야 이 세상이 바뀌어지거든요. 새마음 운동을 펼쳐갔던 것이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은 변하는데 환경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역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심령사도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변화에 관한 말씀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좀 전에 어떤 고린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4장 22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 강조했는데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까? 내가 변화해야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만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만이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화돼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후도 시간이 흘러 그가 노인 되었습니다. 노인 되자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 자신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변화의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뭐 틀을 받고 이게 아니라 나 하나가 먼저 변화가 돼야만이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나로부터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두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영적인 바람, 영풍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여 제가 이 교회의 부흥에서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전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예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만 앞서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헌신의 불씨가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쭉 뻗어나갈 때마다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변화 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까요, 영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광인, 귀신의 사로잡힌 만나게 되었어요. 귀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그는 무덤 주위에 살고 있었는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쇠사슬로 사람들이 그를 이게 묶어놓게 되면 다 끌어내버려요. 그리고 소리를 꽥꽥 찌르고 사람들이 가까이 눈을 보니까 눈이 광기가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라산 광인을 딱 가서 보면 그 속에 귀신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자마자 그 세고를 끄고 난리치던 나쁘게던 그 사람이 갑자기 술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야 되니까 그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무절짓던 사람이 절제력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태도도 바뀌었어요. 옷을 다 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령이 변화된 것은, 영적 변화는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떠나버릴 때, 주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첫 단추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이 죄된 생각이나 삶을 다 뜯었고 쳐버리고 성령 주신 새로운 생각을 품으면서, 내가 변하지 못할 때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는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 마음을, 심령을 채워놨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기쁨을 충만케 만들고 의로운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심령 상태를 바꿔줘야만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주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서부터 그의 잘못된 모든 생각을 뜯어고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내가 남의 걸 억지로 뺏으면 내가 사면을 갖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변화는요, 무슨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자 주님과 대화 속에 주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5 남편 여자가 예수님 물가에서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생쥐질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나가서 전도뿐이 된 것은 인간의 말로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자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니까 그가 전도뿐이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담에서 주님과 직접 만남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깨지고 녹아지고 눈에서 비늘이 떠져나가면서 바뀌어졌어. 그는 사도 바울로 복음 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변한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야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찰스 콘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함께 이제 끌려들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 그의 3명 진실한 크리스찬의 친구들 3명 있었는데, 이 헤드필드와 휴즈와 데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이 콘슨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다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가 감옥생활로 다 하고 나머지 7개월이 남았을 때, 그때 진실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자 교만이 무너지게 되었고, 자아가 다 깨지게 되었고, 남은 형기를 그는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다른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의 빨래도 자기가 대신해주고 청소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형제의 교제를 나누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이제 출소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그는 열심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종교 노벨상에는 태플린상을 그가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나와 쓴 책이 바로 거듭나기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이요, 미국 사회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 거듭난 역사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엄청난 그거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성경의 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네오타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32세에 밀라노의 암브로스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다음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자기가 드나들던 술집 여자가 나와가지고 요즘 왜 우리 집에 안 오냐고 와가지고 막 그걸 유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짓고 돌아갈 때 그 모습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도 16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 생활하고 나온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살에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고아들 2,000명을 갖다가 먹여 산 사람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세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에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 변하는데 이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 변합니다. 옛날에 나 다 해봤어 이런 사람 안 변합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안 변합니다. 뭐 또 바뀔 텐데 뭘 안 바뀝니다. 너나 잘해봐 안 바뀝니다. 대충 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려운 이런 그 존재들이에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모든 삶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심이 완전히 뒤엎어지게 되면 우리가 심령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 가게 되면 몬틀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펠리컨의 쪽 이렇게 주둥이가 쭉 들어지는 펠리컨의 천국입니다. 새들의 천국입니다. 어부들이 저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그 항구에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런 그 고기들은 전부 분류해가지고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잔챙이 고기들은 바다에다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 페리칸들이 이렇게 있다가 잔챙이 고기가 떨어져 막 날라가지고 막 먹으면서 아주 거기서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주 펠리컨의 저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주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들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잔챙이 고기를 갖다가 통조림 회사에 보내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 이 어부들이 큰 고기는 상자에다 다 옮기고 짠챙이들을 전에는 물에다 던졌는데 이걸 통조림 회사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하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들이 문제예요. 고기를 버려도 고기가 먹을 거리가 없게 되니까 이 먹이를 찾아 나서도 그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먹이를 먹었는데 떨었으면 지들이 고기를 사냥해야 되는데 사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쫄쫄 굶다가 죽어가 새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징인 이 페리컨들이 죽어가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남부 지역에 내려가면 거기 페리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활동적인 그 페리컨들을 우리가 수입해서 여기다 풀어줍시다. 그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페리컨들을 사가지고 활동적인 녀석을 갖다가 거기다 탁 집어넣습니다. 이 녀석들은 오자마자 탁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 사냥하러 막 잡먹고 그러는데 수년 동안 그냥 게으르고
그 잡지 못한 자도 가만히 구경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지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활동적인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따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옛날에 회복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펠리그 천국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요, 이래 마시면 짜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 3%밖에 되지 않는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3.4%의 그 소금이 온 바다를 갖다가 썩지 않게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5% 얘기하는데 3%도 아니고 25%도 변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 로마 나라의 기독교가 그 당시에 9%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요, 가택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과 신앙을 잘 견뎌내서 마침내 훗날 그들이 로마 나라를 기독교로 국가화시켰던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받으면, 근데 이 변화는 우리의 말로 누구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깨지고 녹아지고 그 옛날 이천성 목사님마다 과장창 중창 깨져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그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자신의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살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며 사회마다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